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물마심같이 짙고 살던 저희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희들을 옮겨주신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용서함으로 서로 용서하며, 우리가 받은 그 거룩한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의 허물을 보는 그 눈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으로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고, 또 주님과 같은 그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우리 주님의 나라는 다시는 호리만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이제 다시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랑의 나라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마음이 더욱 변화받을 수 있도록, 더욱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람의 허탄한 말은 가리워 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저희들 바이블 세미나 이후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큰 주제로 말씀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이 반드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또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한번 배우고 끝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호흡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저희들 계속 더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야 되는, 그죠? 그 의미를 계속 확장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 인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이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특강 첫 번째 시간에 이 말씀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룩한 건축과 같습니다. 실제로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인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영원한 집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이 잠시 거하는 거처는 영원한 성, 영원한 거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미가서 2장에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곳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거치고 험악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처에서 뭐 잠시 몇 시간 쉬고 잠깐 육신의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경험이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때요?
바쁘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잊어버리시죠? 예, 잊어버립니다. 오늘도 아마 피곤한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사실을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 하실 거예요. 예, 그러나 또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세상 염려와 세상 근심, 그렇죠? 또 당장 오늘 하루 잠깐 쉬고 나면 또 내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또 나가 싸워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이 또 우리 마음을 유혹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잊어버리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누구의 역사도 있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역사도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모임을 사모하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알았던 말씀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되고 또한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 세우는 거룩한 건축이라 그랬고 이 반석은 이 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위에 우리는 각자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으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집을 세워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에 큰 그림으로 보면 두 가지의 성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성, 두 가지의 큰 집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두 가지의 집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2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또 내가 봄에 무슨 성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금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담 때부터 구약과 신약의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거룩한 건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지, 그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의 영적인 건물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하나의 거룩한 산 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내가 거할 영원한 성전입니다. 그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역사가 존재하고 있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순간이 되면 드러나요.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건축에 참여했는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한 일부가 되고, 그죠? 이 거룩한 건축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이 성에 영원히 거할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영원한 집, 두 군데 한 곳이죠. 사람이 죽으면 각기 영원한 집으로 가요. 두 곳입니다. 그게 어디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고 나는 지금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그 영원한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시간 이상을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기초에 불과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렇죠? 이 사실 거듭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수없이 들었고 또 전하고 있지만 또 이런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마음에 정말 새롭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도전이 돼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넘겨보시면 18장입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는 하나의 큰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안식할 그 거룩한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죠? 이성과 지성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 성이에요. 이 두 가지의 큰 그림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거처는 어딘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앙생활은 거룩한 탄생,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자, 태어났으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하나의 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건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은 범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일평생의 삶 속에서 인생들이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속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또 거듭나지 않으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탯줄을 자르고, 그죠? 물로 씻고 소금으로 바르고 강보에 쌓여서 그리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생명 있는 자는 반드시 뭘 요구해요? 양식을 요구하는데 같이 보실까요? 때를 따라 주어지는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태어났으면 젖부터 시작해서 미음, 밥,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단단한 식물에 이르기까지 때를 따라 계속 먹을 것이 공급이 돼야 돼요. 욥기서에 보면 내가 같이 해볼까요?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듣고 주일 말씀 듣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뭐 수요 말씀 또 목요 성경 공부 모임 때마다 듣는 말씀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하루에 양식, 육신의 양식 몇 번 드시나요? 3번 드시. 그렇죠?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그다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도요 하루에 3번 꼭 때를 찾아 드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요 더 자주 드셔야 돼요. 이게
이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렸을 때는 저주로 만족합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태어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마땅히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거듭난 지 오래돼서 이제 성장을 해서 장성한 자의 식물을 먹고요. 주님의 큰 일을 함께 동역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고, 그렇죠? 아직도 어린아이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생에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때를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주셨다 그랬죠? 그죠? 내 살은 하늘의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하늘의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말씀을 뭘로 표현했어요? 맛으로. 그죠? 네. 그리고 예레미야 성경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얻어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때를 따라 영혼의 양식 계속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예.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양식을 먹어야 만족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죠?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만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성장해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먹고 성장해 가죠? 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제때 먹지 않으면 못합니다. 먹지 않으면 잘하지 않아요. 그죠? 먹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사모하는, 그죠? 내 영이 사모하는 하늘의 참된 양식이고, 이 양식은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것.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아셨다면, 그죠? 이것을 계속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증거로 때를 따라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데 하루에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병들었든가 생명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프면 뭐가 사라지죠? 입맛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에 병이 들었거나 실제로 생명이 없는 경우에는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듣지 않아도, 며칠 동안 말씀 읽지도 않아도. 그런데 진짜 생명이 있는 자는요, 영혼이 답답해요. 영혼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거나 듣고 공급받을 때 내 영이 새롭게 깨어나고 새 힘을 얻어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탄생에서부터 장성한 자로 성장할 때까지 계속적인 삶의 변화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오늘부터 새롭게 배울 말씀은 자, 거룩한 순례자의 뭐예요? 여정입니다. 자, 이 첫 번째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 이 순례자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그네로 기록이 됐어요.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나그네. 우리 창세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29페이지. 자,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 그랬죠?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매장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 그랬죠? 나그네요. 잠시 우고한 자다. 그러니까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대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정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 생활을 했어요. 무슨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 왜요? 알았거든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자기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의 육신과 자기 가족들이 묻힐 매장지라는 것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값주고 산 땅은 막벨라 굴, 자기 아내와 그죠? 자기 가족들이 묻힐 매장지로만 산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 있죠. 같이 보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큰 그림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무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대한 무덤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어나가는, 그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하나님의 멸망이 작정된 저주받은 재앙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폐역한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이 재앙의 장소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는데 인생들은 어리석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괜찮거든요.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오늘 죽음을 건너간 사람도 그 생각 속에 살다가 갑자기 죽음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누가 지었어요? 존 버년. 읽어보셨죠? 존 버년이 청년 시절에요,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기 동료가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봐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렇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요, 그 총알이 빗받치는 곳에서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아요.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교도 집안의 한 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이 가져온 성경과 몇 권의 영적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요, 복음을 깨달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었거든요. 그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감옥에 갇힐 수 있어도요, 이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서 존 버년, 자기가 깨달은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지은 책이 뭐죠? 바로 철로 역정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이 크리스찬이요, 전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걸 깨달아요. 장망성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장차 망할 성. 무슨 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맞는 얘기입니다. 진리예요. 자기 육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도, 이 거대한 우주도 장차 망할 성이란 걸 깨닫고요. 거기서부터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 천성을 찾아 나섭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슬픈 소식을 듣잖아요. 한국에서도 엊그저께 또 불 나가지고. 들으셨어요?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전화한 겁니다. 전화. 엄마, 갇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이 엄마가 듣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줄 알았대요. 어디예요? 엘리베이터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다니는 공장에 불이 나서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연기 속에서 갇혀서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미국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폭격을 받아서 무너질 때 수백 명이 떨어져서 죽었죠. 그 높은 데서. 왜요? 불길과 연기에 견디지를 못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갇혀서.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인생을 보셔야 돼요. 장망성입니다. 무슨 성이에요? 장망성. 여러분, 육체 흙집이에요. 무너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괜찮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잠깐입니다. 잠깐.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290페이지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절 찾으셨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뭐가 무너지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정말 아셔요? 그리고 이 집 사모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그 거처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거처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여기에 반드시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라기서에 보잖아요. 하박국서에도 학개서에도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기 집은 빨라요. 뭐에 빨라요? 뭐에 빨라요? 자기 집에.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거하는 집은요, 온갖 것들을 다 들여서 너무 아름답게
짓고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대의 구멍을 뚫어버리고, 그죠?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저주를 내립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니까. 자기의 영원한 거처는 관심이 없고 썩어질 육신이 잠시 거할 그 집에만 관심이 있는 그 당시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게 단 거예요. 그리고 당장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장망성을 떠나서요, 정말 천성을 발견할 때까지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필그림, 우리말로 영어 성경에 나그네로 번역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찾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다음 뭐라 그랬죠? 나그네로 순례자로 증거하였으니. 자, 성경에요,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고 방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여러분, 방랑자와 나그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 본연의 철로 역정의 내용이요,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천성을 찾아 나가는데 십자가, 좁은 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짐이 벗어지죠. 그죠? 그리고 좁은 길을 계속 갑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계속 좁은 길을 가다가 그 좁은 길 끝에 뭐가 있죠? 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끝까지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 그죠? 그래서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남들이 걷지 않은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넓어요. 편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사람의 이 군중 심리가요, 그렇죠? 많이 사람들이 가면 그곳이 진리인 줄 알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항상 적은 무리입니다. 그죠? 좁은 길은 협착하고 힘드니까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애굽에서 어디까지예요? 가나안까지입니다. 이게 순례자의 여정이에요. 바로 압제에서 벗어나서 어린 양의 피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 교회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광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전부 다 뭐죠? 천막 생활을 해요. 200만 명이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강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200만 명이 40년을 삽니다. 이게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세계사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먹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먹인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대로 광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다가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여기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내가 지금 광야 속에 있는지. 그리고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오늘 딱 천막을 쳤는데 하룻밤 잤는데 내일 아침에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요.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다시 천막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피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있지 못하고요, 뒤처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아말렉 족속이요 뒤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해하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약탈하고 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주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굽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목적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거할 영원한 여러분의 거주지가 어디인지, 그죠? 여러분의 향방이 어디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자, 이유는요. 거기 보시면 11장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뭘 나타내죠?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야. 나온 바 본향은 육신의 본향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어떤 본향이죠? 같이 해보시죠.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오셨나요?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에서 나오셨나요?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말하는 육신의 본향이고,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창조주한테 물어봐야 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분에게, 삶의 수요자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요? 여러분 입술로만 사모하면 안 돼요.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함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그 성,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거할 영원한 성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2주 전에 처음 말씀 배우셨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새겨져서요. 이 말씀이 빛을 비추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 신앙생활 뭐 별거 없네. 뭐 수요일날 일요일날 잠깐 나와서 뭐 말씀 듣고 잠깐 교제하고 뭐 좀 헌금하고 뭐 그리고 뭐 가고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갔거든요. 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가고. 그렇죠? 네. 이 말씀 들으면 또 저 말씀 들으면 또 이것이 그거 같고 저것이 그거 같고. 이게요.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비추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뭘 잃어버려요? 향방을. 그리고 신앙생활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틈이 주어지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가지고 들어와요. 틀림없습니다.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그죠?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사탄이 온갖 괴계를 부려서 그 인도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정말 생명을 받고 거듭났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불 가운데 구원을 얻겠지만 그것을 누가 확정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같이 볼까요? 영원한 운명. 신앙생활은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죠?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났다 그러는데요. 사랑의 삶이 드러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 많은 용서함을 받아놓고요. 용서하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볼까요? 사랑의 나라.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배우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누구를 비춰요? 나. 이 말씀으로 남 비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를 비춰요? 나를 비춰봐야 돼요. 왜요? 천국 가도 누가 가죠? 내가 갑니다. 지옥 가도요? 내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해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새김질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비추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자동차 길은 보여요. 그죠? 백길도 보이고 비행기가 가는 길도 보입니다. 바닷속에도 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디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같이 해보시죠. 내가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계시는 그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씀 쫓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과 삶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지. 그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모든 것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여요. 나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 그랬고 하늘의 성을 사모해라 그랬는데, 그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위의 것이 보이잖아요. 예. 자, 우리가 정말 말씀에 끼어서요,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거룩한 순례자의 여정, 그리고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같이 해볼까요? 거룩한 항해. 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요, 인생들이 놓칠까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항해로 표현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복음서에 보잖아요.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세상이 아닌 어디로요? 저 세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슬픔과 병들어가는 것과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고, 그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밟고 죽이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요? 저편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 거친 세상의 바다를 항해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소원의 항구까지 이르는 거룩한 항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배에는 누가 있어요? 선장이 있습니다. 그 배에는 뭐가 있죠? 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도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신앙생활, 구원의 방주, 주님이 피가 발린, 그렇죠? 구원의 방주에, 예수님의 방주에 내가 올라타 있는지 큰 그림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힘들지만 거칠지만 때로는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요, 배로 물이 넘쳐 들어오지만 배 안에 주인이 되시는, 말씀 한마디면 파도를 잠잠케 하는, 바람을 잠잠케 하는 전능자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항해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이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제 뭐 핵심적인 것만 해도 7가지 정도 배울 텐데요. 여기 4가지만 해도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한마디로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공통적인 의미가 다 무리예요. 무리. 뭐라고요? 무리. 건축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건축은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건축은 거대한, 그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거하실 건축이거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자랄 수 있어요?
여쭤보죠. 아이가 혼자 자랄 수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의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 순례자의 여정,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도요. 그죠? 전도자가 필요했고, 맞습니까?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거룩한 천성에 이를 때까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오는데 함께 무리지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예. 그리고 항해도 선장과 함께 그 선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이 세상 파도를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보실까요? 큰 그림.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묵상해야 될 또 기초와 같은 기둥과 같은 뿌리와 같은 그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또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비추이는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편안한 잠자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